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강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그 시작을 여는 예배입니다.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우리 조상현 목사님은 레제나 하우스 대표이신데요. 레제나 하우스는 성경 통독 전문 기관입니다. 20년 동안 성경 통독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성경 통독하면 그냥 자유롭게 성경을 읽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잠시 듣고 나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고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 통독 전문 기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조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통, 소통,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또 충격 받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4절이 신약성경 4쪽에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페이지를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3자는 좋아해도 4자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죽을 사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죽하면 엘리베이터에도 4층은 4자 표시가 없고 뭘로 표시되어 있죠? F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4장 4절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늘 그 4쪽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잖아요. 결국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4장 4절 4쪽 그런 의미가 그렇게 누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의미부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은 소통, 말통, 소통, 형통 이런 단어로 한번 전개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예화 같은 거는 잘 기억날 수 있지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설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통, 소통, 형통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의 워드 플레이처럼 사실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통이라는 어떤 의미 부여와 그 다음에 소통, 형통. 사실 말통이라는 단어만 살짝 제외하면 소통, 그 다음에 형통은 사실 잘 아는 단어이죠. 그리고 말통이라는 것은 뭐 교회는 좀 덜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통 그러면 사람들은 술통의 의미를 많이 사용할지도 모르겠어요. 말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통자로 끝나니까 어떤 통의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때 보면은 특별 새벽기도회 혹시 해보신 적 있죠? 교회마다 많이 하니까 그런 걸 두 자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특세 맞습니다. 특별한 세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통족을 만약에 두 자로 줄인다면 말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말통이라는 그 단어는 그렇게 만든 거는 사실 아니었고요. 말씀의 통이라는 의미 때문에 사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말씀 통독의 약자도 되고 의미 부여가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 통독 그러면 성통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말을 풀어가기가 더 좋다는 것이죠. 겨울 되면 주로 김장을 하고요. 김장을 하는 그 김치들을
통에다 담지요. 그랬을 때 통에 담기 전에 그 통은 무슨 통이었을까요? 빈 통이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통이 빈 통이었지만은 김치를 담으면 무슨 통으로 바뀌죠? 예, 김치통으로 바뀌죠. 예, 술을 담으면 술통이고요. 쌀을 담으면 쌀통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밥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럴 때 밥통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밥통이라는 거는 밥을 통에 담으면 밥통이죠. 쌀을 담으면 쌀통인 것처럼.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있어요. 그냥 내 밥통 좀 채우고 라는 말은 사실 밥 좀 먹고 밥을 내 위장에 좀 담아두고, 그러니까 위장을 밥통이라고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제가 착안을 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통이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밥을 담으면 위장을 밥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밥만 먹는 사람한테는, 지금은 그런 속어를 잘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밥만 먹으면 밥통아, 뭐 이런 얘기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만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담아내느냐의 의미를 말통이라고 해본다면, 말씀을 담아낸다면 내가 말통이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다면 술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통이라는 개념보다는 담배를 피는 걸 통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만약에 술을 먹으면 술통이다. 그럼 담배를 피우면 통이라고 하면 무슨 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담배를 안 피니까 연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랬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네 가지 시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장면이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대한 이야기가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 봐라, 이런 이야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세 가지를 하는 거에 이 첫 번째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죠. 예수님도 아시죠. 밥 안 먹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은 밥을 먹어요. 당연히 남자도 밥을 먹고 여자도 밥을 먹지요. 그런데 남자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매들은 밥만 먹고는 못 살겠대요. 뭘 또 하나 더 먹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여자들은 사랑을 먹어야 산대요. 맞습니까, 자매들? 네, 사랑을 먹어야 산대요. 뭐 남자들은 사랑을 안 먹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성도라면, 성도는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랑도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돼요?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통에서의 초점은 뭐냐면요, 읽기의 단계예요. 일단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되고 내가 그것이 힘이 되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 어떤 음식이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거는 먹는 거예요. 그게 영양가가 있든 없든 일단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먹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읽는 게 그게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 마시듯이 금방 꾸역 이렇게 잘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기의 단계에서는 어떤 도전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읽어내는 도전이 필요해요. 소통은 또 다른 단계, 소통은 생각의 단계. 읽기는 생각의 단계가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가 안 되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의 과제는 뭐냐면
읽어내야 되는 것을 어느 정도의 초점을 잡냐에 따라서 사냐 죽으냐의 초점을 일단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 일단 내가 살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읽기의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뉴질랜드에 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 있으면서 남성과 북성이 뭐 절반씩 있었어요. 1개월 반씩 이렇게 있는 동안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뉴질랜드니까 영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읽는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물론 저도 힘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문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리더격이 되시는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던 게 기억이 나요. 가나안 농군 학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 고 김용기 장로님이 자기 아들한테 트럼펫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들이 트럼펫을 사왔죠. 그런데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상의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트럼펫을 불어본 적은 없지만 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리는 제가 불어봤어요. 근데 피리처럼 이렇게 불면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트럼펫은요. 그러니까 소리도 사실 잘 안 나요. 그런데 그걸 불라고 하니까 아들이 질문을 했대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냐는 거예요. 아버지 왈, 이거 만든 사람도 있는데 이게 불기만 하는 거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냥 불기만 하라고. 가락도 필요 없고. 그 예화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어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읽기만 하는 거 뭐 어렵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성경을 아는 것이 알아가는 거고, 읽는 거는요 알아가는 개념보다는요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는데 이 공부라는 거는 하나를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설명하고 뭐 조사하고 하는 건데, 읽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를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게 되게 힘이 드는 거예요. 몸이 약하고 힘든 사람은 물을 먹을 때 목에서 물 넘기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물도 잘 못 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건데. 그런데요, 성경 쓴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냥 읽기만 하라고요. 공부, 그거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읽기는 이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읽기의 장점과 공부의 장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학습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돼요? 수학을 해야 돼요? 국어를 해야죠. 국어를 잘하려면. 그런데 국어 시간에도 영어를 하고 영어 시간에도 영어를 하고 수학 시간에도 영어를 하면 뭘 잘할까요? 영어를 잘하지만 다른 과목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있고 큐티가 있다고 칩시다. 국어, 영어, 수학처럼 과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국어 국영수는 제가 뭘 설명하려냐면 과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거는 큐티이고 어떤 건 성경 읽고 어떤 건 성경 공부예요. 그러면 과목이 다른 거예요. 본문은 똑같아요. 근데 큐티는 장점이 있어요.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큐티는 뭔가 묵상을 해서 적용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요, 막 읽어내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장점은 지식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돼서 안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라고 그렇게 동일시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읽기는 그럼 뭘까요? 읽기는 큐티에 가까울까요? 공부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차피 이거는 지금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건 성경 통독 동기부여거든요. 설교가 아니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응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 읽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 읽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잘 안 읽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안 읽히니까 좀 읽어보려고, 그 다음에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좀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모르고 그냥 은혜가 되는 설교를 확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읽기가 큐티에 가까워요? 아니면 성경 공부에 가까워요? 어디에 가깝든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어는 영어에 가까워요? 수학에 가까워요? 수학보다는 영어에 가깝다고 하죠. 문학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읽기는 공부나 큐티에 다 가깝다는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이건 달라요. 영어는 미국 사람한테 국어지 한국 사람한테는 그냥 영어인 거예요. 달라요. 계열이 수학하고는 틀리고 수학보다는 그게 같다라는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까 봐 그래요. 이 읽기니까 공부도 되고 퀴즈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면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장점이 달라요. 그리고 단점도 당연히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읽기는요 큐티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큐티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를 짧은 본문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뭔가에 대한 관찰하고 하는 게 약간 패턴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쭉쭉 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거든요.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공부하고도 틀릴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말이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읽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성경 공부한 사람을 못 따라가요. 학습의 능력으로는요. 장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학습이 안 되고 큐티가 안 되니까 뭔가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읽는 건 단지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겹게 해가지고요 겨우 읽어내가지고 1년에 만약에 일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정말 힘들게. 그 남는 게 뭐예요? 일독. 이것만 남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1년을 공부했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습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연대기를 공부하게 되면 창세기는 어떤 구조가 있고 이렇게 뭔가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외워서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습득이 돼 있잖아요. 읽기는요 말하지 못하는 걸 떠나서 습득된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잘 안 남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걸 왜 읽으려고 하죠? 공부는 성취감이 있잖아요. 큐티도 뭔가 되든 안 되든 뭔가 그 성취감에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읽기는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원하고 있고 여러분도 읽기를 원해요. 근데 읽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여러분한테서 제가 정답을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나는 성경을 왜 읽으려고 하지? 만약에 아이라고 하면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일독을 하면 교회가 상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그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게 유치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읽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나는 내가 나이가 50이야. 나는 내 나이만큼 읽을 거야. 그래서 읽는 건지 그게 맞다 틀리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냐는 것이죠. 물론 정답은 하나가 있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것이 옳고 그름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히려고 할까요? 읽히지 않으려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읽히려고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갖고 있으려고 만들어 놓은 걸까요? 당연히 읽히려고죠. 읽는 것이 공부하기 위한 바탕이 되니까 큐티도 어차피 읽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얼만큼 읽느냐에 따라서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큐티가 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읽기가 된다는 거 아세요? 한 절을 반복해서 읽어요. 계속 한 절을 반복해서 읽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암자로 시작해서 기자로 끝나요. 암기를 하는 것도 읽기를 하는 건데 한 절을 반복해서 읽어요. 그게 숙달이 되면 2절, 3절 이렇게 늘다가 한 장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권이 가는데 그거는 한 절을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락은 몇 절이죠. 정말 길게도 보면은 한 장도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몇 절이죠. 다시 말하면 한 절보다는 양이 많죠. 한 단락을 읽으니까. 한 단락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큐티는 반복해서 읽지요. 그러니까 한 단락을 반복해서 읽으면은 읽는 거잖아요. 그 읽기는 큐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 한 권을 읽으면은 그게 읽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읽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권을 읽는 게 읽기라고요. 한 권. 창세기, 그럼 한 창세기를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읽어야 그게 읽기예요. 읽기. 아니, 한 장도 읽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읽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책을 읽는다는 개념을 놓고 볼 때는 한 권을 읽어야 읽었다. 이런 의미 부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절 읽어도 읽은 거죠. 그러나 그걸 반복하면은 암송을 하는 거고, 단락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건 퀴티를 하는 개념이에요. 읽기는 전혀 패턴이 달라요. 그렇지만 읽기를 안 하고서는 할 수 있는 학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읽기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 절을 반복해서 읽는다라는 건 뭐야? 암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읽는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큐티도 아니고 성경보도 아니고 묵상도 아닌 상태에서, 암송도 아닌 상태에서 읽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의미 부여를 한다면, 나는 성경을 여태까지 왜 읽었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읽어야지? 나는 왜 읽으려고 하지? 이거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읽기는 읽어야 되고, 여러분 밥을 왜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쉬운 것을 질문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대답이 됩니다. 왜? 당연히 먹는 거잖아요. 당연히 먹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왜? 밥을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그런데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니까요. 너는 왜 사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정말 답답하다. 너 왜 사니?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밥은 왜 먹니? 이렇게 말하는 경우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질문을 던질까요? 밥 먹고 사는 의미 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왜요?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한 정체성, 다시 말하면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도가 당연히 읽는 거죠. 근데 왜자를 붙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밥 먹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밥 먹는 이유가, 지금 성경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내용이 다 부합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을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먹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런데 그거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시험할 거냐,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거의 대상이지.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을 해봐라. 그럼 내가 이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목적이 먹는 문제로 출발해가지고 믿음의 문제하고 결부시키고, 그 다음에는 경배의 문제, 누구를 섬길 거냐, 누구를 주인으로 둘 거냐 하는 쪽으로 지금 세 가지의 시험이 전개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읽기를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진도는 나갈 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20년 사역하면서 동기부여 강의의 종류가 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 거는 시간이 없거나, 그 다음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성경에 읽어야 되는 어떠한 방법론이 잘못돼서 못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체를 모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왜 읽는지를 모르고 읽고 있는 거야. 난 읽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밥을 다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동물들까지 다 밥을 먹어요. 식물들도 물을 먹는 거, 밥을 먹는 개념으로 본다면 뭐든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존재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식물, 사람,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서 먹는 거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잘 살아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안 아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문제하고 이 성경 통독이 인생의 문제하고 결부가 된다니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결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펼친다면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경을 읽게 된다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믿게 된다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펼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출발 자체가 어렵잖아요. 펼쳐요. 그 다음에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읽기의 결론, 말통의 결론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서 횟수의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읽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실 남는 건 1독, 2독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읽기의 장점은요.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공부는요.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읽기는 학습이 전혀 아닙니다. 읽기는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과 공부가 가미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읽다 보면은요.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나한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부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런데 그게 삶으로 표출이 돼요. 그럼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큐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많이 읽어본 경험이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은사나 그거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것처럼 저는 읽기를 통해서 받은 은사나 경험들이 저 나름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은 제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은 한 구절도 없을 정도로 사실 오묘하고 신비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은 상식으로 가지고 이해가 되는 구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예수로 살게 하는 내용의 두 가지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전개되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어도 크게 두 가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예수로 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역사 속에서 전개될 때는 역사, 인명, 지명, 사정이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과 순종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가지 원리만 움직여요. 그 한 가지 원리가 뭐냐면 구원과 그 순종은 딱 하나, 믿음이라는 것 하나에만 의존이 돼요. 내 실력과 능력과 뒷배경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그거는 본질적인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전도하려면 뭐도 필요하고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닌 비본질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거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도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가 구원과 순종을 발생시키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지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느냐? 나는 뭐 때문에 읽었느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내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 큐티는 자기 성취가 생길 수 있어요. 적용을 하면서 성경에 말한 걸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대로 해보니까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게 되면 점점 자꾸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깨닫는 은혜도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읽기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성취감이 그만큼 적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로 되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 읽기를 주신 목적이 뭔지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겠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 목회 서신 디모데, 자 너는 내 아들이야. 영적으로 난 네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영적인 스승 아비잖아. 내가 그리고 이 예배소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목회 서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서신서의 4장 13절에 네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디보트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것에 정말 헌신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애착을 가지고 거기다 좀 에너지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사역의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뭔가를 줄 때 애착을 가지고 쓸 때 집사는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장로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4장 13절에 세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세 가지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창념하라라는 것을 디보트하라라고 쓰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거의 헌신,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어라라는 의미로 제가 받았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아비의 심정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을 때 단어, 영어 성경에는 단어가 이제 공적으로 이제 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공적으로 하니까 공적인 교회 사역에 여러분 이런 예배를 갖다 공예배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때는 마룻바닥에서 그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앉아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때 저희 부모님 세대죠.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공예배 늘 그렇게 했어요. 주일 예배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예배, 공짜를 많이 써서 공예배. 그건 되게 공식적인 예배라는 뜻의 약자거든요. 말하자면. 그 공식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공적인 교회 예배가 있다는 게 사적인 게 아니고 그냥 퍼스널이 아니고 이거는 퍼블릭하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하나는 preaching, teaching, 그다음에 read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성경 읽기가 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AD 그러니까 한 480년이니까 한 500년, 한 5세기쯤 되었을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기, 1517년 르네상스 부흥기라고 하죠. 16세기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성경 읽는 것이 거의 중단이 됐고 성경 읽는 것 중단된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암흑시대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화 했을 때 나오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 성경 읽기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 가지의 사역 중에서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교회 예배소 교회가 사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서보도 사빌라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교회 중에서 하나예요. 그 교회 프로그램 중에 공적인 프로그램의 성경 읽기가 그때를 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뭘로 바뀌었냐? 포스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읽는 거야. 그냥 성경 알아서 읽는 거야. 기도는 다 공적으로 해요. 왜? 새벽 기도에 공적인 예배잖아요. 금요 철학 다 공적이잖아요. 금요 성경 읽기 이런 거 없잖아요. 공적으로. 어떤 교회는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한국교회 대부분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없어졌는지를 몰라요. 교회가 몰라요. 놀랍게도. 물론 저는 2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물론 그쪽에 사역을 하니까 더 잘 보이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라천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단체가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어떤 단체가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는 신학교도 돼야 되고 교회는 기도원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빼앗겨 버리고 놓쳐버렸어요. 읽기에 대한 핵심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는 존재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굉장한 도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죄송한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50분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4시면 50분이 되는 거죠.
4시 10분이죠. 네, 아직 저에게는 10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일단은 말통 하나밖에 못했네요. 그럼 말통은 일단 읽기의 단계, 읽기에서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거에 진입을 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냥 예화를 들었잖아요. 성경 쓴 사람들인데 읽는 거 왜 못하냐, 읽어봐라. 그래서 읽기에 진입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책을 펼쳐서 읽어요. 읽는데 안 읽어지는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 도전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받아가지고 이제 당장 집에 가서 읽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어저께처럼 안 읽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생각의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래갖고 만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화로 막 얘기하고도 뭐 자세한 건 못 한다고요? 만나서 하자고. 그냥 헤어지기 싫은 게 연인 사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게 결혼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20년, 30년 사랑하는데 왜 대화가 잘 안 될까요? 물론 대화가 아니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상하게 대화가 많이 이렇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집집마다의 가정이 왜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상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뭐 꽤 인생을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30살이니까 저도 30년을 살았잖아요. 결혼하고 3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에는 생각을 다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죠? 그냥 사랑하니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차이들을 더 많이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도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자신 자녀도 내가 뭔가 잔소리 같은 걸 막 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걔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듣는 게 아니고 영국 사람이 한국말을 듣는 게 아니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 이건 문화적 배경도 똑같아요. 내 새끼예요, 그냥 내 새끼, 내 자식이에요. 근데도 나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러냐? 그러면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인 남편하고 대화, 아내하고 대화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랑이 식었냐 안 식었냐 이런 게서 부부싸움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생각이 다르면요 대화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각하는 바가 같다라고 할 때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소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훈민정음에는요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한대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상대방의 마음에 사무치게 하는 것, 그걸 소통이라고 한대요. 그런데요, 소통이라고 한다는 거는 대화가 된다는 거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쟤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쟤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질까요? 안 만나질까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느 지역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공부해서 그런 거고 어느 인물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거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명은 뭐예요? 그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인물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는 수단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맞네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는요 지금 찾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좀 적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이 너희 길보다 훨씬 높고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높아. 하늘과 땅처럼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이 하늘과 땅, 우리 하나님은 본 적도 없잖아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육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는 늘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도 갑자기 이상한 소리하고 딴소리 하게 되면 너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 그거 말고 상식적으로 대입을 시키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내용과 똑같은지 아십니까? 무협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딱 무협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상식적인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그게 상식적이냐고요. 이 세상에서. 그럼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처음에. 나사로 살릴 때.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잔다고 표현하고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의사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더 믿을 수가 없겠죠. 생물학적으로 죽었는데, 과학적으로 죽었는데, 그 신앙적인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근데 왜 못 읽까요?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읽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머리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깨달아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건데, 의학자가.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냥 말하는데 살아나잖아요. 그 신비한 거잖아요. 지금 신비한 얘기가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무협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협지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읽어보신 분 있어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본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무협지 너무 재밌대요. 밤을 새서 읽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무협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성경을 못 읽지요? 성경 왜 재미가 없죠? 무협지는요,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게 허구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고 하는 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 게 너무 궁금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데 재밌는 거예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너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계속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건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협지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재미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너의 죄는 다 그분이 용서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질지까지도 다 그분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가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실 건데요? 저기 내비게이션 어디 뭐 주소라도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가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뭔가 설명할 게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갈 건데 물어보면 어떻게 갈 건데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믿음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근데 그걸 믿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성경을 왜 못 읽지요? 그 메시지인데. 성경은 이해시키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내가 이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구약도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읽어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쓴 거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앞절을 보게 되면 25절, 24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핵심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소통은 생각 싸움입니다. 생각 싸움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읽어서 펼쳤어요. 그 다음에는 읽어요. 근데 이 말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하느냐. 내 아이하고 대화를 막 하다 보면 아이가 막 안 들으려고요. 생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철이 들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 같은 것을 깨달으면 그때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요,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이 학습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읽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읽기는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저자의 생각을 캐내는 게 읽기라는 정의라는 걸 아십니까? 읽기의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읽기의 정의. 학습의 정의가 있고 큐티의 정의가 있다면 읽기의 정의는 그 저자, 이 책이든 저 책이든 상관없어요. 사랑이라는 책을 쓰면은, 사랑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 A라는 저자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거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나한테 캐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하늘의 정보를 담아가지고 그 정보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오는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는 걸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정보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그것이 내 생각하고 부딪힌다니까요. 부딪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수는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하고 부딪히고 있다는 게 그게 정직한 우리의 상태예요.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내 생각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성경의 생각하고 만나면 지금 의견 충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녀거든 남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대화를 해보면 의견 충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의견 충돌이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미 그분이 말했어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인 걸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소통의 생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싸움에서 언젠가 내가 깨질 때가 오는 거예요. 공부는 그냥 암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고 몇 년도에 썼고 그거하고 읽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읽기는요, 어떤 효력과 힘이 있냐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는 그 믿음이 생성되는 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은요, 공부 학습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지, 그 원리, 다시 말하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시키면서 학습이 믿음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못 가서 죄송한데, 원고에는 다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어쨌든 읽기에는 도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이 뜻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분명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정의를 성경은 그렇게 내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 고난이 없는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뚫고 가는 형통을 말하는 형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무너지는 게 뭐냐면 성경의 지식은 많아요, 공부해서.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올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고요. 신앙에 막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읽기를 통해서 생각 싸움에서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형통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 형통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청년이 사실은 붙잡혀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쓰고 있는 건데 그때 그걸 종살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한다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했다, 이런 단어를 써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 요셉이 종살이와 있는 걸 형통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범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종살이를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올해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는데 계속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설명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에게? 요셉에게. 근데 그에게는 그게 형통이 아니고 우리의 단어로 설명하면 그는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종살이니까. 그리고 23절에 가게 되면은 그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또 어디까지 갔어요? 옥살이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구절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옥살이 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공부하는 건 재미라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뭘 알아갈 수도 없는데 그냥 읽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읽었거든요, 성경을요.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읽기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부여한다면 읽기는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 권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읽는 게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놨어요. 단어도 깨닫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도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옆에 서 있어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공부는요, 내 지식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믿는 거는, 그 깨달음은요, 믿어지는 깨달음은요, 내 지식, 내 능력, 내 학습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 해봤잖아요. 큐티도 해보고, 저는 큐티 잡지 편집장도 했었거든요. 제가 큐티를, 항공 큐티라는 것도 제가 강의도 한 적이 있거든요. 항공 큐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장도 잘 안 해요. 못 해요. 단락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 장 큐티, 그러다 한 권 설교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어떤 거는 몇천 번도 읽어본 게 있거든요. 어떤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한 권은. 그렇게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있는 본질적인 건 잘 안 깨달아져요. 이론적인 학습은 깨달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생각 싸움까지 밀려와서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믿음이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 결국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거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도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뚫어낼 수 있는 힘.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고 목회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 동역이 결국 뭐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행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넉넉하게 넘어가고 이겨설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교회 안팎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걸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올해 큰 뜻을 품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실 때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초대해 주셨으니 하나님 전한 메시지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 속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하는 도전을 가지고 읽기에 대한 도전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읽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는 좀 더 선명하고 정확한 내용들은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